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딸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그리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겪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저를 찾아와서 언제 결혼을 하는데 저더러 주례를 서달라고 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손사래를 막 쳤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또 사회적 경륜이 지긋하신 분들도 많은데 나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찌 해서 할 수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마 신랑 신부만큼 떨렸을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식장 진행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신부가 지금 너무 울어가지고 화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기다렸습니다. 정시에 시작해도 괜찮을 텐데 이것도 기다리니까 막 더 떨리더라고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일생일대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시간,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손님들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얼룩진 화장을 한 모습으로 식장에 들어설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그날의 결혼식, 또 그날이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묘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시고 싶지만 이 땅의 수많은 신부들이 예쁘게 단장할 때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주변의 이도교들로부터 적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억압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과 미혹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조롱과 미혹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말세란 마지막 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이 땅에 오신 날과 다시 오심 나이의 시대, 다시 오시는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말세인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미래의 종말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는 조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교만한 언사들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러한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4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했지만 성경은 계속하여 다시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서는 천사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들도 주님 재림에 대하여 확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자연 법칙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규칙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또한 구약의 조상들도 수없이 잠들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세상은 그저 반복될 뿐이다. 우리 주님 재림은 없다 라고 단정하고 미혹하고 거짓된 말씀을, 거짓된 이야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는 미혹과 거짓 따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소망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살짝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독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확신을 심어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억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조롱되고 있고 진리가 진리 아닌 것처럼 나서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 주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솔직히 기도하기는 하겠지만 저의 믿음의 눈은 주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지는 못한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으신지. 기도는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한 그릇에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빨리 결혼하고 싶지요. 그런데 단장되지 않은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껏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 참으시는 긍휼 때문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회개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다리심 때문임을, 그의 사랑 때문임을 거짓 교사들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지만 그때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가리킵니다. 악과 친밀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다는 것, 신앙심이 깊다, 믿음이 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이걸 설명하라고 하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이 좀 어렵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반대말이나 동의어를 찾아보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악이 악인 줄 알면서도 그 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그 반대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적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무엇인가 얻어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는 악한 것과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경건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지난번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우리 교회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나의 자랑을 세워놓고 세워져가는 나의 모습, 나의 정욕대로 행하는 모습, 그 가운데 어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 심판하실 것이라는 진리 앞에 우리 모두의 욕심이 앞서 있다 보니 곧 오시겠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시기나 할까? 과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까?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우리의 몸을 내버려 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지의 말미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믿음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아는데도 개인의 정욕과 욕심에 그것들이 무너져가고 흔들리는 것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다가 멈추었거나 아예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 굳세게 서서 거짓 교사,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신 것처럼 또 제 등 뒤에 있는 것처럼 성경학교가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저 행사로 머물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 더디 응답하신다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기도의 제목 이 시간 꺼내시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축복합니다. 잠시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경준이 지금 어저께 오전에 다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잘 치료받다가 숙주가 12지장으로 또 전이가 돼서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게으름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귀한 믿음의 습관을 키워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